무릎 두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0장 찬양하고 새 찬송가는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합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빈궁한 삶이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영화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리네요.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268장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재채기가 자꾸 나는데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13장. 새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감은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감은, 먹보다도 더 감은 죄로 물들이 먹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시간이 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악한 원수마귀 틈못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지금 이제 성막 계속 할 건데, 이 성막은 지금 현재 끝난 겁니다. 이 성막을 다시 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다 끝내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 끝내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끝내신 뒤에 어떻게 됐냐,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것이지, 성막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 그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막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오늘 이제 26장부터 또 볼 것인데, 하나님 인도해 주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요 저희요 저희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님만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녹화하여서 아버지 내일 9시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함께 우리가 9시에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감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행정부를 다스리시고 국방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국회를 다스리시고 검찰을 다스리고 법원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절 바르는 감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이루어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교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있는 적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그나마를 샤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아버지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시에 시작되는 이 성경 통독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병원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자유케 되어질 뿐 아니라 이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 처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의 모든 지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성경교사로 쓰임받는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아버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성막 덮개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분향단에 대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독해가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제가 인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나누자고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 9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제가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는데 너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녹화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9시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녹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녹화 방송은 처음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혼자 녹화를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6장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가 25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제가 곧 편집을 해놓겠습니다. 주일 설교가 그 앞뒤로 예배가 있어서 길으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편집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25장의 진설병성과 등대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 촛대 그것을 한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오늘은 26장의 성막을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절 제가 통독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을 안 보면 이걸 보면 지금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성막 들어오면 레위기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성경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를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보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림을 글로 써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 글로 써놓은 걸 그림 딱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쭉 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6장이죠. 그리고 그림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너가 누굽니까? 모세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지금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는 건 아주 귀한 실이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엔 염색할 수 없어서 염색이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염색하려면 그 실을 염색하려면 아주 귀한 염료로 그 자연 염료로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휘장을 만들라는 거야.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성막을 덮는 막이 휘장이에요.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그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이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덮개입니다. 잠깐만 이거 더 줄이겠습니다. 제 그림을. 이렇게만 해도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게 나왔는데, 이 성막에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덮는 천입니다. 이 덮개가. 근데 이 성막을 덮는 천이 4개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나와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벽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것이 뭐냐? 제일 안에 넣는 겁니다. 제일 안에 홍색, 자색 실, 이런 실로 그룹은 뭐라 그랬어요? 케루빔, 천사들. 그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 여러분이 법계 할 때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 고개를 속죄소를 향하고 날개를 연이어서 붙이는 그것이 그룹 천사예요. 근데 그 그룹 천사를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홍색 자색 실로 이렇게 수를 놔서 그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안에 들어갑니다. 이 네색 앙장이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제1덕계. 4가지 색 앙장. 그것이 26장 1절에 나오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이 뭐예요? 케루빔 천사. 케루빔, 날개가 6개 달린 케루빔 천사. 그 천사를 수놓은 10벽의 휘장을 만들어서 제일 안에 덮습니다. 이거 제일 안에 덮고, 그 다음이 염소털로 덮습니다. 7절에 나오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어라. 그래서 크기는 다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1폭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또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덮냐면 붉은 문을 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들여서 이 수양의 가죽, 여기 좀 어둡게 나왔는데 이거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이 수양의 가죽을 붙이고 덮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이 윗 덮개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는 4가지 휘장으로, 4가지 덮개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 빛은 없습니다. 세상 빛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곳에 하나님이 지성소의 법계,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씻음을 받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죄를 사함받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죄 없는 그 의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앙장, 이 덮는 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덮개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물개 가죽입니다. 이게 그 물개 그 해달의 가죽인데 이 물개 가죽을 왜 갖고 나왔을까? 여러분 물개 가죽을 왜 갖고 나왔을까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을 만들어 신으라고 나온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을 만들어 신으라고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소가 우상이죠. 소를 섬겨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소 가죽으로 신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는데 광야에 걸어가면서 신을 만들어서 신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를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돕니까? 40년 돕니다. 그 신발이 금방 헤었죠. 신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40년 돌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갖고 나왔어요. 이게 물개 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거 신발 만들어서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이제 신발 만들 게 없죠. 하나님 앞에 3달까지 다 드렸으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왜 하시는 줄 알아요? 신발을 만들려고 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물개 가죽을 어디에다 드립니까? 성막 만드는 데다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개 가죽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더 이상 못 만들어 신었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드렸는데 그거 신발 없어서 고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을 때 드렸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심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내가 막 그 형편이 어렵고 이렇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받으시고 놀랍게 채우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가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없어.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 기름 조금 남은 거 하고 가루 조금 남은 거 하고 이제 반죽을 해서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이 과부가 아이고 내가 그거 먹고 죽어도 죽고 안 먹고 죽어도 죽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 번 남은 양식을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아침에 가서 보면 또 그 가루가 또 있고 또 기름의 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해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막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없어서 우리 거 받아가지고 쓰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런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내 신발 신을 거니까 신발에 신어야 되니까 절대로 못 내나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해달 가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내놨는데 이것은 신발 만들어 신으라 그랬는데 내놓고 나니까 신발 만들어 신을 게 없죠. 그 광야에서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덮개가 뭔가,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은 목수지만 속은 하나님이시죠. 겉은 그냥 그 덮개로 덮어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목수였어요. 인간 목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죠. 덮개는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는 굉장히 힘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공격하고 억압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덮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소자 한 명에게도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아이들이 오니까 그 제자들이 아이들 이렇게 이제 쫓아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 올라가고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마다 천사가 있어.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어.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맨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아이에 대해서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가 공격을 가거나 억압하거나 학대를 하면 그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없고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한 것이 아이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씩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대받고 고난받고 억압받으면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한다는 말씀이 18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그 덮개로 덮어놓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덮개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조금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죠. 덮개를 덮어놓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지 않아요. 여러분 평신도들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타임으로 그 전공을 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실제 삶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러면은 그냥 그 라이센스가 있는 목사 전도사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시키십니다. 그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위아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위로 계신 분은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린 모두 다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과 귀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눈이 필요 없다고 오른쪽 하나 빼버리라. 그러면 그 몸이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종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덮개는 그렇게 우리가 그 네 가지로 덮어놓는 이것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덮개는 뭐냐?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가 이런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덮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이게 성막 그림입니다. 이게 성막 그림. 이 성막 그림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문입니다. 문이고 문이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으로 들어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 뜰로 들어옵니다. 이게 성막뜰입니다. 성막뜰인데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태울 번제죠. 태울 번.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은 죄인이 가져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죄인이 가져와서 죄인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이 동물은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이 다 가지고 죽습니다. 죽어서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번제단에 보면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이 뿔에다가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떠낸 이 각을 뜬 거, 내장들, 껍질 벗긴 거, 이런 걸 다 씻어서 이 번제단에 놓고 불로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모든 죄를 이 동물이 다 가져가서 그 제물에 대해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그 동물이 전가를 해서 가지고 그 대신 죽는 거. 이제 그것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번제단은요,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해서 거기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피비린내 온통 피투성이고, 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갖고 또 여기다가 피를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한쪽에서는 양 잡고 소 잡고 피가 여기저기 튀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 각을 떠서 물로 씻고 그것도 태우고 얼마나 이 안이 시끄럽고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번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뜰에 아주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러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지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뜰에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뜰의 신앙이 있어요. 이 성막 뜰 신앙.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배 높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 교회 일 본다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 그리고 분주하고 바빠. 이것이 성막 뜰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데 이 휘장을 아까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이 휘장을 보고 이제 이 휘장도 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 그래서 성소에 여기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왼쪽으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주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뒤에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내부를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설병상, 촛대, 분향단.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분향단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향 피우면 향 냄새 나죠? 여러분, 제사 지내거나 돌아가신 집에 향 피우는 건 그건 귀신 불러는 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은 너무나 향기로운 향, 아주 최고의 좋은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그럼 촛대는요, 성령의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비춰주셔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실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사람의 사정은 누구만 합니까? 사람만 합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사정합니까? 여러분, 강아지 많이 키우지요.
그런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 그 애완견이 사람의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뭡니까? 촛대입니다. 촛대.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이 금으로 다 발랐어요. 금으로. 그리고 절대 그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4개의 앙장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촛대만 비쳐있는 거예요. 굉장히 밝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이 다 금이니까. 금이니까 그 안에 전부 금인데 거기 촛대 7촛대를 딱 밝혀놓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재채기가 나고 그러네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이제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날개를 연이어서 있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러는 거야. 그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 근데 이 뜰에서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씻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 깨끗하게 막 피 묻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번제를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갔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상 먹는 게 뭐예요? 한 말씀을 먹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촛대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왜 만드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성막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뜰 복잡한데 막 신앙생활 이렇게 정신없이 하면서 주님 못 만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해 주신 거예요. 성막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셨어? 완벽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그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앞에 누구의 공로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양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도 돼. 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으니까. 여기서 피를 흘려서 막 피를 갖다 온데 바르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거예요. 더 이상 매해마다 동물 잡을 필요 없어. 그리고 다만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번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뜰에서 우리가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뭐 하면 돼요? 들어가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우리 거기 들어가면 하나의 지성소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성막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 이 휘장, 이 덮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위해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성막은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권 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 휘장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그 정교하게 그룹 천사 수놓아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증거궤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말인데 그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다음에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32절. 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법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것이 그 휘장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쭉 읽겠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말씀드렸죠? 증거궤, 그 법궤 위에 그 연이어서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래서 날개가 연이어서 붙어 있는 그룹 천사가 이 속죄소,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그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만든 겁니다. 금으로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그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법궤를 놓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놓고 그리고 그 휘장 이쪽 바깥으로 분향단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어떻게 있습니까? 분향단이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분향단 뒤가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뒤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분향단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그 뒤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도예요. 기도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이게 이제 분향단을 그 휘장 쪽에 분향단을 놓고 이쪽 이제 북쪽으로 이 북쪽으로 떡상을 놓고 남쪽으로는 촛대를 놓으라 이 말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36장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기 상은 진설병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니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성막 문에 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성막 문에 이 휘장 이게 지금 그룹 천사를 수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성서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룹 천사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림 안 보면 이 얘기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7장. 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번제단. 나중에 이제 큰 그림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뿔 만들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뿔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뿔이 있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왜 노수로 쌓아야 돼요? 이건 맨날 불 피워야 되죠. 이 제단의 밑에는 계속 불이 1년 365일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불을 떼니까 이제 청동으로 노수로 이제 씌웁니다. 조각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노수를 씌우는 거죠. 그 다음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재를 다 걷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은 다 노수로 만들어야 돼.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이 뭐예요? 석쇠. 우리 같으면 뭐 생선 굽고 고기 굽는 석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그 위에다 이제 그 재물을 잡은 그런 뭐 껍질, 내장 또 그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각을 뜬 거 그런 거를 전부 그 번제단 위에 그물 위에 그 뭐예요? 석쇠 위에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그 그물을 이제 노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시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뭘 만들어요? 채. 왜냐하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니까.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도 노수로 쌓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금으로 쌓죠. 근데 노수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뜰을 보겠습니다. 뜰. 성막뜰. 이게 전부 성막뜰입니다. 여기가 전부 성막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게 이제 세마포 휘장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세마포 휘장, 이쪽이 세마포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주고, 이게 100규빗, 여기가 북쪽입니다. 10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지금 이 포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뜰문이 뭐예요? 뜰문이 이거예요. 이거 뜰문. 이것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겹이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겹이시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겹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라. 이 휘장이요. 이거 기둥이 넷이죠. 그리고 받침도 이 기둥 밑에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받침이 넷이라는 거예요. 넷이며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그 받침은 은. 여기 지금 기둥을 세우려면 이 기둥에 여기 지금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이거 갈고리는 은이고 받침 그 갈고리를 끼울 수 있는 받침대는 노수로 하라는 거예요. 18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니까 여기는 100규빗 가로 100규빗 이 너비는 50규빗 50규빗. 그 다음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노수라는 거예요. 이제 등불에 기름을 만듭니다. 기름, 등불 기름.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등불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조금만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울타리, 문 한번 다 볼까요? 너무 분량이 많은데 울타리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서툴러 있고 잘 안 뜨네요. 자, 그럼 우리가 요 그림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내일 저녁에 아주 이 성막 그림을 완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8장부터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제부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사물을 봐야 돼요. 성막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여기서 잡아서 자기 죄를 사하고 물두멍에 가서 씻고 이제 이게 다 이거 제사장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이 많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것. 제사장에는 이제 기름 부어서
위임식하는 그 장면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과 이 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 매일 드리는 거, 또 분향단, 이래서 30장까지 이것은 31장 이제 만들기를 작정하지요. 이럴 때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쭉 통독을 하겠습니다. 통독을 하고 그림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하니까 조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림은 우리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죠. 그 9일 내일 제가 그 그림만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성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뜰 했지요. 등불 그림 했습니다. 28장 제사장의 옷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사가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을 구별해서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세요.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건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가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건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야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것도. 네,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봐야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통독합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상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혐하게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얘기 안 하신 것은 분향단, 그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한 번에 이 성막을 좀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막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훈련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그런 성경 강의가 되도록 다시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이거 녹화 방송인데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거 보시려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잘 이거 아주 성막은 한 번에 쫙 한번 이렇게 해서 성막은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위기에 가면 또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막은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은 한 번에 그 강호도 목사님 PPT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쁘고 또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결코 지성소에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상의 바쁜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형대로 순종하며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PPT로 여러분 아주 시원하게
연습 많이 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